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절이 부활주일 하루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50일간이나 계속됩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은 초대교회가 맨 처음 지켰던 중심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른 절기들도 기념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주일을 단위로 할 경우에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부활절이 되는 셈이죠. 1년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기 때문입니다. 스승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붕괴된 듯이 보였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루살렘에 모여들면서 예수 공동체는 다시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예수 공동체는 역사가 기억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세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부활은 불가사의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합리적인 판단을 멀리한 채 단지 믿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의미 없는 화석화된 교리가 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과 자신도 죽은 다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수용하고 고백할 뿐 그런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부활절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 이상 의무의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교회적 이벤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절을 축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을 넘어선 신앙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서 죽음 한 복판에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신비적인 기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은 부활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부터 1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본래 예수님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현현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긴 것이고 또 문학적으로 가장 잘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의 주옥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셨기에 크나큰 절망에 빠졌고 좌절한 채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한때 자신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깨어지고만 그 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그들 곁에 다가서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묻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나그네는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도 결국 그런 길을 가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메시아는 이런 고통을 거쳐야만 비로소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깨우침의 말을 덧붙입니다. 두 제자들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 나그네가 계속해서 길을 갈 기색을 보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를 붙잡습니다.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무를 것을 권합니다. 나그네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그네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빵을 나눌 때 비로소 두 제자는 눈이 열리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깨우침을 준 나그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때의 실망과 좌절을 털어버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형제 자매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망과 좌절을 떨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두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말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다고 하는 세 여인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두고 누가복음 기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뜬 눈은 있으나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가졌으나 그 마음은 타성에 젖어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 이 두 제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타성에 젖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눈이 가리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움을 즐긴다고 하면서 정작 참으로 새로운 현상을 외면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누가복음 기자는 폭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이란 현상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타성적인 인간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자기 우리 안에 갇힌 타성적 인간에게 부활은 인간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초인간적인 영역에서나 존립 가능한 철저한 낯설음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기존의 것을 변형한 익숙한 새로움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데 부활이란 현상은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다란 인식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은 부활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성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종교적 감수성이 부족한 두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빵을 나누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첫 번째 질문보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처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무딘 마음을 단번에 깨우쳐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커다란 기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들과 빵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빵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일상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빵을 먹는 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이건 빵이건 간에 먹는 일은 삶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먹는 일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부활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은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도달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빵이나 밥과 같은 음식만 부활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지막한 동산, 들에 핀 수수한 꽃, 이른 아침 지저귀는 새, 즐겁게 제잘거리는 아이들, 쉴 새 없이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 함께 일하는 동료, 이런 일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풍부하게 해주는 부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크라멘트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례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성사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성례전 혹은 성사란 하나님의 은총, 부활의 은총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또는 상징을 뜻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이 먹은 빵이 바로 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역시 성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성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일상과 초월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초월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초월 그리고 내재적인 초월입니다. 절대적인 초월은 인간 그리고 인간 세상과 독립되어 있는 초월입니다. 인간 세상 없이도 존립하는 초월이죠. 반면 내재적인 초월은 인간 그리고 인간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초월입니다. 인간의 마음, 일상생활을 통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초월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절대적인 초월과 내재적인 초월을 동시에 강조해 왔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초월을 가리킨다고 하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재적인 초월을 지칭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신앙의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내재적인 초월만 강조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약화됩니다. 반대로 절대적인 초월만 내세우면 하나님은 인간 그리고 인간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경우 절대적인 초월이 내재적인 초월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자취에 조금 둔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부활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장엄하고 초월적인 예수님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빵을 떼면서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시는 인간적인 예수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넘어서면서 일상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님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하고 관념적일 수 있게 됩니다. 자칫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주장만을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역과 일상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거룩함, 일상 속의 초월이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통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 속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 속의 부활이 경험될 때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해서 때로 의미 없게 느껴지던 일상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잔잔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존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일상 속의 부활입니다. 한 브라질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그의 마음은 우울하고 또 향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침 밖에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던 것이죠. 오후 내내 그 신부님은 우산을 쓰고 막대기를 짚어가면서 눈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오후 6시에 미사가 있었지만 그분은 미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고해 성사실에 앉아서 독일 신자들의 죄책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책감을 듣기보다는 여느 신자들처럼 성탄 미사를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다시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님은 이제 미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정 미사에서 돌아온 후 그 신부님은 머물고 있던 수도원의 현관으로 불려나가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 신부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조그마한 선물 꾸러미를 내밀면서 신부님은 오늘 고향과 고향집 식구들을 멀리 떠나 계시죠? 이런 신부님께 드리는 조그만 선물이랍니다. 신부님께도 오늘은 성탄절이라야 하니까요. 하면서 그 노인은 신부님의 손에 선물을 쥐어주고 눈으로 축복받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부님은 수도원의 좁은 방에 혼자 앉아 그 노인이 건네고 간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았습니다. 큼직한 붉은 초 한 자루와 튼튼한 새로 만든 촛대 하나였습니다. 신부님은 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다란 초의 그림자가 맞은편 벽에서 춤을 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불현듯 쓸쓸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춤추는 촛불을 통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신부님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 성탄절 초를 성탄의 거룩한 밤에 켰습니다. 이 신부님에게 그 초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 초는 사크라멘트, 성사인 것입니다. 그 초는 신부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아니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절절히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자취를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50일을 지속하는 것이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위엄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하루나 이틀 멋지게 축하하고 자랑하면 되지 부활절이 굳이 50일까지 계속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일상을 넘어선 부활만을 생각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적인 선배들이 부활절을 50일간으로 확정지은 까닭은 부활이 일상 속에서도 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반듯한 신앙은 내면화된 신앙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장기간 지속돼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 정작 중요한 부활은 일상 속에 있고 일상을 통해 지속하는 일상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하고 일상에서 그 의미가 넘치도록 하는 그런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실은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진지한 대화, 기분 좋은 만남, 따뜻한 식사, 호젓한 산책, 열띤 공동작업, 신뢰가 느껴지는 손인사,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을 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실직자가 여느 날처럼 아침에 집을 나가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낸 뒤에 지치고 우울한 마음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는 꽃 한 송이가 이 실직 가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 가장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어디 굴러다닌다고 꽃을 사다 놓은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축하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 가장은 소리를 지르며 물컵에 꽂힌 꽃을 방바닥에 내팽개치려고 했습니다. 이에 놀란 아이들이 아빠의 팔을 잡으며 한 송이에 1,000원밖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울며 사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정하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아빠는 그만 슬그머니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온 아빠의 손에는 작은 꽃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제 일로 쑥스러운 듯 꽃을 꽃병에 옮겨 놓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꽃병도 1,000원밖에 안 해. 이 꽃과 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작은 부활 사건이 우리 신앙인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큰 것만 봐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의 기도로 부자가 되고 자손들이 형통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기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시거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희미한 손길을 느끼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작은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신앙은 비온 뒤의 풀처럼 싱그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은밀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먼 곳만 바라보지 말고 가까운 곳에 집중합시다.
큰 것과 자극적인 것만 사모하지 말고 작은 것에 큰 관심을 기울입시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